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학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신학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신학의 방법 그러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서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학의 구분 혹은 분류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은 이제 크게 보면 신학은 신학 그 자체가 있고요. 또 우리의 신학이 있어요. 신학 그 자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그게 사실 이제 진짜 신학이죠. 왜냐면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보통 그것을 테올로기아 인제 라틴어로 신학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은 보통 이걸 이제 우리의 신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Our theology 아니면 라틴어로 이제 테올로기아 노스트라에서 우리 신학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인간은 뭐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한자라면 인간은 유한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무한자에 대한 거긴 하지만 무한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와 테올로기아 액티파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케티파라고 하는 것은 원형적 신학인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신학이죠. 원래 모형 그 자체. 반면에 이제 이 모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에서부터 일종의 이렇게 좀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형상 신학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학 혹은 아니면 모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신학이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학이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신학이 아니고 신학 그 자체나 원형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 그리고 또 모형적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 그래서 라틴어로 duplex cognitio Dei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학, 모형적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무한자와 유한자로서의 어떤 차이가 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본질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렇게 말합니다. incomprehensibility.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존재 차이가 있잖아요. 또 인식의 차이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개미가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런 엄청난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반틀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남김없이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한 반면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에서 무한한 것을 우리는 전지 이렇게 말하고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전능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영원 이렇게 말하죠. 공간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편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론에 가면 이제 속성 분류할 때 이야기하는데 할 건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한성이거든요. 무한성.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한 것이 전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죠. 반면에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마찬가지.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도 정해진 시간만 딱 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우리 병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는 공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벽으로 달려드시면 이마가 깨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공간적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락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보면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죠. 반면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락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그 정도 아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면 사람이 뭐 다 이렇게 막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죠. 이것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강요를 보면 이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겸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보면 막 내가 이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보면 엄청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보면 그죠? 저도 뭐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지만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뭐 조금 공부 조금 더 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사람이 아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엄청난 것 같아도 별거 없어요. 특별히 박사학위라고 하는 게 박사라는 건 한 분야만 아는 거거든요. 한 분야. 그래서 보면 뭐 박사도 별 박사가 다 있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개미 하나만 연구해가지고 박사 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뭐 뭐 하여튼 나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박사 따는 사람도 있고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선생님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 내과의 검정망둥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그 물고기 종류인데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따시는 그 사람이 어느 한 분야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박사라고 해서 뭐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학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는데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이게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빛이 나. 빛이 나는데 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는 유한자다. 나는 모른다. 이게 사실 신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다 알 수 없죠.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좀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의 탁월하심과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히 멀리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탁월성, 그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또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때 인간이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또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극히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현재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단지 아주 조금만 알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표현은 저급해서 그것들 중 다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에는 미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해도 그것은 조금만 알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사고 혹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면 뭐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저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어느 날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천사도 감히 그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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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미하죠.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서 화로도 하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항상 보면 자신이 종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로 둘러스란 말인데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에서 이제 그 논쟁이 됐던 이슈 중 하나가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로드십 살베이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주로만 고백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됐어요. 로드십 살베이션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그 이 구세주 구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로드십을 가르친다. 로드십, 그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로드십이 반드시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로드십 훈련도 받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로드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조금 더 펼쳐놓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이라고 있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세 개를 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적 신앙이라면, 반면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주와 구주를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되죠. 근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뭐 주의 종 이런 말 주의 종.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정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의 종 그래서 맨날 막 대접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한자를 넣어서 놈자를 붙여야지 성경 해석이 맞다. 그래서 주의 종놈 이렇게 말해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종이라는 거죠. 둘러스 종이라는 서번트 종이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죠. 자 이제 목회자에 있어서 그 목회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종의 리더십. 그래서 사실 보면 그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딱 말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면은 종은 사라지고 이상한 그 주권자 막 이런 거 나오죠. 종은 없어지고. 근데 사실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백성이에요. 뭐 대통령은 뭐 사실 헌법상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 딱 나오는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5년 동안 잘 섬겨라. 섬기라고 그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입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죠. 왕정 국가에서는 이 백성은 왕의 신민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왕이 갖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영국은 아직도 헌법상 보면 왕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국가에 대한 주권 누가 갖고 있냐? 왕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의 백성, 짐의 나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왕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신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학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6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6절도 여호와는 나의 진실로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바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신학을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보면 우리가 종으로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말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신학은 왕이신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있고 우리는 그 아래서 신학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학이라는 것은 순종, 공경, 경외함으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신학을 해야 이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타 나가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또 우리가 종으로서 신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그 인간관은 인격에서 인격이 나온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보면 뭐 진화론 같은 경우 보면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그죠? 이게 보면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에서 인격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도리언을 갑자기 말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신학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그 조신학 책이 있어요. Our Reasonable Faith라는 이 조신학 책에 보면 그는 그 자신의 책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최고선이다. 최고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학문이죠. 참된 만족과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신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유적인 측면이 있어요. 본유적이다. 이 본유적이란 말을 이거를 이제 영어로 innate ideas, innate idea.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은 이제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이 전도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 그게 이제 사람에게 새겨져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학은 모형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본질상 불가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불가지론은 아닙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야, 하나님이 불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듬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인간이 한계가 있죠. 그죠?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일반 계시 한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범죄할 때 이제 일그러지고 부패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는 남아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인격적인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구분에 보면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테올로기아 안테 랍숨하고 테올로기아 포스트 랍숨. 그래서 타락 이전의 신학과 타락 이후의 신학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지만 사람이 망가져 있거든요. 인간을 보면 뭐 저 자신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어도 제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여전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이중적 지식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형상이 어떤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제 왜곡되고 부패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학은 이제 중생하기 이전의 신학과 중생하고 난 이후의 신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확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또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면 이제 죄인으로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은 타락 이후의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얘기할 때도 이제 타락 이전의 신학과 타락 이후의 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참된 신학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최고의 소식이죠.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권과 하나님의 차이, 피조물로서 신학을 하는 거고요. 종으로서 신학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일그러지고 또 그러면 다시 또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신학을 하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서의 어떤 신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신학을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은 참된 신학에 대해서 저항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학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상상과 추측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심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학 자체가 어떤 핑크빛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한국에서도 신학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봤지만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막 그 천자 같고 막 다 막 그 하나님 같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나 이해가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도 보면 정말 그 제가 원하는 그쪽 그 방향으로 신학을 하는 그 교수님 찾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것처럼 사실 보면 이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어떤 신학도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성경과 동일화될 수 있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신학한다라는 그 측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중생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것이죠. 참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진짜 신학을 하려면 중생한 자들,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자들로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참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목사들을 보고 아니면 뭐 신학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극인 게 없는 것이죠. 사실 보면.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구원 점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된 신학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의심함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신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도전들이 있어요. 정말 신학이라는 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게 신학이냐? 그렇지 않고 신학은 의심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그 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렇게 읽었는데 한 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원서로 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한 중간쯤 갔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그 화란의 레이덴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참 그러다가 나중에 보수 신학으로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턴을 합니다. 턴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신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그것은 그 이 방으로 말하면 창문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있는 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은
사실 이 제대로 된 신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안셀름 얘기하잖아요. 안셀름이 이제 그 책 중에 보면 꼴데우스 호모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셀름이 한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셀름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래도 웃드 인텔리감 이런 말을 썼어요. 라틴어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는 말은 무조건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펴고 막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열리는 것 같지만 닫히는 것이죠. 우리 그 목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 신학교에 가면 막 정신없잖아요. 헷갈리고 막 보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하여튼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참 바른 신학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되는데, 보면 참된 신학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초인가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제 정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침신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자취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이, 박 전도사는 말이야,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질문을 툭 던져요. 툭 던져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과연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일까 이런 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정전사님이 마치 이렇게 무슨 선문답 하듯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늘을 봐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늘을 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을 봐가 뭔가 그랬더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 모르면 모른 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보면 제가 그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나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을까? 그러다가 버스 속에서 제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제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때 눈물이 팡 도는 거예요. 내가 버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구약 교수님 중 한 분은, 나는 그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왜곡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새 신발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까지 아멘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신학이 아니다. 신학은 그걸 의심하는 데서 시작한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이라는 게 그걸 의심하는 데서 시작할까, 아니면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할까요? 안셀름은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보면, 아퀴나스가 신학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라틴어로 프리 암블라 피데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걷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안셀름의 끄레도 우뜨 인텔레감하고 같은 거예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의심하며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단순히 사변적인 알미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알미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면 무릎을 꿇을 때 신학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과거의 신학의 선배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한 자들의 신학과 중생하지 않은 자의 신학. 중생하면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뭐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은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이거를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적 신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신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회의하고 또 회의할 것인가.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된 신학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무릎을 꿇으면 마치 창문이 있는 집과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가는 길을 바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수건을 벗은 것처럼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열어줄 때 보이는 거예요. 열어줄 때. 신학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신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학과 타학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학문이라는 것은 뭐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사고와 추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학도 똑같다면 그죠? 중생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신학을 할 수 있다면 신학은 타학문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신학은 다르죠. 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을 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으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신학이 타 학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학교 딱 가자마자 딱 덮고 나서 성경책 덮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의심하고 막 계속 이래야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이라는 건 뭐냐? 참된 신학은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신학을 하는 과정은 일종의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은 모형의 신학, 곧 형상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신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피폐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우리가 멀어지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참 이게 쪼그라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 것과 성화의 과정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신학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신학은 특별히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특별히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목사나 혹은 아니면 교사가 될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디도서 1장 19절에 보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신학의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만이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알아야만이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중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신학이라는 것은 삶으로 배우는 것이지 무슨 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맞는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3년간. 근데 예수님은 또 랍비로서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 것과 삶이 같이 간 겁니다. 저는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학의 유산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실천적 측면보다는 이론적 측면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성격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의 어떤 짧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무장하고 또 나가서는 또 삶을 통해서 계속 실천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신학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만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신학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칼빈은 어떻게 설교했고, 청교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설교했고, 또 지금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 앞에 서서 그거를 나의 것으로 짧은 시간 동안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구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신학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또 말라기 2장 6에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또 그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로는 지식을 말하는, 그죠? 참된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가르친다는 말은 이게 티칭이거든요. 이게 교리예요. 닥트린으로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 그 진리의 복음, 그 교리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잘 연구해서 잘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교사로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일에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이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면접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항상 소명 체크하는 게 있어요. 면접에서 보면
수명 체크 있는데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뭐 신학교에 오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보면 어떤 학생 그런 학생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서 암송을 탁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잘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씀이 소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의 경우가 많아요. 보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보면 해석이 틀렸어. 그거는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목회자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부르지는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접 가니까 막 애웠겠죠. 말씀 탁 애워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보면 자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꿈에서 신학교 정문까지 봤대. 나중에 딱 신학교 가니까 정말 꿈에서 본 바로 그 학교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그 말씀이 아니야. 아무 관계가 없어. 목사로 부른 거하고 환상은 뭐 봤다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보면 어쨌든 보면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목사로서 이제 소명을 받았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명자로서 또 신학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서 우리는 이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죠.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눈멀고 적대적이고 또 우리는 바로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 참 만만치 않죠. 특별히 목회를 해야 되는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사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참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존 버녀는 이제 철로역장에서 그것을 실레스트럴 시리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이 하늘의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참 보면 그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참된 신학이 세상에서 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학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참된 신학을 하는 것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 침례교 사역자로서 좀 이렇게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그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면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진짜 찾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우리가 이게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는 그 신학을 이게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적대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나가서 목회할 때도 보면 참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두고 나그네로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참된 신학을 하는 것이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박해를 받고 또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참 고통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오늘날도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본향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도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참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 땅에서 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제가 있는 안산에만 해도 뭐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나라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참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죠.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온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9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하는 것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쳐. 이 말은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이제 최근에 그 아이가 잠깐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2년 반 동안은 이 영상 통화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목욕탕도 오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해 보면 되게 신기한데 그동안은 이렇게 영상 통화만 하는 거잖아요. 영상 통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되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신학은 뭐 완전한 신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학자로서 혹은 아니면 어떤 지식인으로서 아니면 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어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신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퀴나스가 신학을 정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신학의 원천이고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신학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신학의 목적이거든요. 왜 우리가 신학을 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죠. 그러면 이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침례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침례교회에서 또는 장로교회 사역하시는 분은 장로교회는 한 소속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은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보면 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학을 할 수 있는 할 때 뭐 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냥 안 나가 교회. 나는 소위 말 가난 신도가 돼서 얼마든지 나도 유튜브로 신학 공부하고 뭐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혼자 아는 거예요. 혼자 아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그 사역지를 섬기고 그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마지막 때 내려올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런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학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무너뜨리는 신학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냥 지적인 유의로 하는 그런 신학도 많고요. 요즘 뭐 서구의 신학교들을 보면 교회와 관련 없이 신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무신론자도 있어요. 뭐 무신론자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과정 신학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뭐 이거 그냥 일반 문학 작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신학이 교회에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학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학이 돼야 되지. 이게 뭐 참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강요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학을 하는 목적, 기독교 강요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 강요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학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신학이 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신학이라는 게 좀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그런 신학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저렇게 신학을 하고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금까지 온 그런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내가 왜 신학을 했을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게 된 거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우리의 신학이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로서의 신학이죠.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신학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보면서 신학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은 뭐 끝에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종말론, 기독교적인 어떤 시간관은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신학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마지막에 가면 종말론이 나와요. 모든 것이 끝날 바로 그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갖 거짓된 신학이 난무하고 이 속에서 정말 신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교 가면 신학교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생각은 일주일만 있으면 금방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신학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천국 자체는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귀 역사는 뭐 신학교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신학 안에서도 온갖 잡동사니들이 난무하고 있죠. 또 보면 또 이단들도 한결같이 뭐 목사들 막 공격하고 막 계속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이 무너뜨려야 이게 이제 자기들이 들어간 어떤 공간이 막 생기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보면 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제 끝이 다 같다. 우리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 그 이 대표적인 선교사였던 말콤 페닉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페닉은 자기 시대에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페닉이 이 땅에 왔을 때는 1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왔거든요. 직전에 왔고 그 뒤로 보시면 1차 대전, 2차 대전 온 세계가 다 전쟁을 했습니다. 생각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전쟁을 하고 폭탄 떨어지고 미사일 떨어지고 막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 주님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패닉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도 보내지 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학교도 보내지. 그래서 옛날 그 한국 심리학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학교 가봐야 어차피 일제시대니까 신사참배하니까 신사참배할 것 같으면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홈스쿨링 뭐 이런 거 시켜야 된다 규정을 한 거거든. 홈스쿨링 보면. 근데 원래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홈스쿨링 전통이 발달돼 있어요. 국교회를 반대하면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지도자들을 키울 때 홈스쿨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홈스쿨링 전통이 상당히 강합니다. 영국이나 또 미국도 지금 홈스쿨링 전통 여전히 있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패닉 같은 경우는 학교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이 시대 곧 주님이 오늘 그 재림을 준비하자 맨날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이제 다 됐다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뭐 패닉 자체가 그 적어도 그죠? 그거 가졌던 의식이 잘못된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 당시가 뭐 온 세상이 다 전쟁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는 당연히 우리 시대 주님 온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 저 같아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 와중에서도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뭐 꼭 그쵸?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에게 타겟을 삼는 게 교회를 타겟을 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회가 이게 허술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뭐 흔들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게 좀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